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뭐 오병이어의 기적, 저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좀 또 후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를 불러내서 베드로도 걷게 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제 많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온갖 장애인들이 말 못하는 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 그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고치는 역사, 그렇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또 올라온 말을 했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 후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역사를 행하게 하고 말씀을 들려준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 했죠. 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놓는데, 그러한 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은 이게 굉장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하게 되면 꼭 이를 들리게 되는데, 이 지방을 들리게 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헐몬산에서부터 2,800m 넘는 그 헐몬산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겨울에도 그 얼음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니아스라는 데로 흘러갑니다. 바니아스를 보면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막 땅에서 나오는 물과 흘러내리는 물이 막 합쳐져 가지고 막 엄청난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숲이 우거진 지역이고, 그리고 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신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은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판신전이라, 바니아스라 판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거기 가보게 되면은 옛적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유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헤롯 1세, 헤롯이 이제 처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그 영지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가이사라 왕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를 위하여 지었던 성이 바로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곳을 지어서 먼저 처음에는 가이사라라 했었는데, 나중에 빌립이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곳을 갖다가 빌립보라는 말을 갖다가 또 앞에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지었던 그 신전과 그 성을 지었던 그러한 자리가 아주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도 많이 흘러서 거기로부터 발원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서 이 사해 바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무슨 짐작할 수 있냐면은 판신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이 아주 굉장히 큰 성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선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을까 안 융성했을까요? 융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성을 바라보는 이제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확 뒤집어졌을까요? 맨날 시골 깡촌에서 살던 놈들이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가니까 화려한 거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에게 물어, 여기 보면 13절 말씀 나오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라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하게 되면은, 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은 물론 다른 사람도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순전히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그렇게 대답한다고. 마찬가지였을까, 이거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때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뭐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를 앞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접적으로 물어봤지만은 그들이 대답은 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이렇게 다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의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좀 이 말씀을 여기까지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왜 여기 다른 놈들은 말이야 왜 인자를 누구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뭐 선지자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들은, 그 제자들은 왜 이런 대답을 못했지?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이 뭐 갈릴리에 살았을 땐가 뭐 예루살렘에 있을 땐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계속 어떻게 같이 다녔어요? 안 같이 다녔어요? 똑같이 같은 밥 먹고 같은 이적을 체험하고 같은 말을 해서 교훈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이적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렇죠? 똑같이 오병이 얘기했건 똑같이 빵 먹고 뭐 그랬잖아요. 질병이 있을 빵도 뽕 먹고 뭐 막 귀신 고칠 때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던 거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었냐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못하냐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정말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으면 하늘로 다 가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늘로 가니까 그냥 뭐 살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옷을 여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취재해 보자고.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배도 갖고 있고 아주 고기 잡는 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서 우측에 바다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때 확 던졌더니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배 있는 거 다 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까지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베드로는 이 결단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단할 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여기 바로 우리 앞에 사건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비가 막 오고 막 바람이 막 부르치는데 배 위에 앉아서 그냥 막 풍랑이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왔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다른 놈들은 무서워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못했는데 그래도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게 주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그분께 물었던 것은 이 베드로서 그러면은 주님이시면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태까지 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니까 막 그냥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 꺼내가 막 나눠주잖아.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대. 똑같이 봤어. 제자들도 봤어. 근데 왜 제자들은 말을 못하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결단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쌓여지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요,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순간적인 이러한 어떤 그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실을 신앙의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꽝이야. 제자들은 여기서 이름도 안 나오잖아. 베드로만 나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적인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뭐 전부 천국 가는 것은 따동은 당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이런 순간적인 결단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사실을 보여줘야 돼. 딱 내놔야 된다고. 이겁니다, 주님 될 거. 나하고 한번 주님께서 세매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주님 오실까 말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러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느 한 시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에 강림하실 때에 내가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공포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돼, 이 땅 가운데. 그럼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들림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부인하거나, 이거 그렇지 않아. 그냥 대충 믿음 갖고 주님 오실 때에 나중에 백보전입판에 나가서 심판받고 그냥 내가 믿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됐지 이런 신앙 가지면은 보다 우리가 능력 있고,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과 믿음의 사실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12명의 그런 제자가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베드로 하나에게만 역사했냐는 거예요. 그 주변의 자는 다 들러리야 뭐야? 그럴 수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11조도 하고 감사언금도 하고 그냥 없는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 열매를 못 따먹어요?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한 자에게는요, 이게 뭐라냐면은, 이런 고백을 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18절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나냐면, 이렇게, 19절까지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제부터는 열매예요. 그리고 고백한 자에 주는 열매라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던가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요나라는 뜻이 뭔지 아시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야. 예? 근데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시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막, 황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그런 모래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그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역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요나 시몬이 뭐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 반석으로 바뀐 거예요. 사막과 항원과 뭉쳐지지 않는 그러한 이게 힘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무지렁이 같은 자가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깡깡 뭉친 이 힘 있는 반석이 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주변의 많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어졌으며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요, 집도 못 짓는 모래와 같은 자가 되어서, 황야 같은 자가 되어서 집도 좀 한경도 나쁜 그런 곳에서 누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내게 몰려 들어와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어진 교회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런 삶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내게, 바로 나에게 정도라고 하는 목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라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오는 많은 나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갖다가 세상 속에서 그냥 구렁텅이로 뭐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음부의 권사가 감히 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 거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9길로 도망가고 막 10길로 도망가고 막 수없는 많은 길로 도망치버리지. 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왜? 그 안은 그 고백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모래덩이와 같은 자를 갖다가 반석과 같은 자로 만들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로 끝나게 되면은 뭐 이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주님 옆에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열쇠를 내게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천국 열쇠.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야 영원한 그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사이에 그가 있어서 그 열쇠를, 키를 잡고 그걸 열면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닫으면은 못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이 뭔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 신앙, 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당신은 반석이 되어서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그 손에 딱 부어주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땅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풀면은 풀어줄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풀면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누려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좀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주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잘하셨네, 말씀 보니까 딱 특별하게 또 말씀도 이상한 곳에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무리를 탁 갖다 치네, 이것도 오늘 은혜 받긴 받았다, 이래가지고 돌아가고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고백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갖다 다시 한번 뒤져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무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베드로 같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시편 121편, 오늘 53번, 교동문 53번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있습니까? 네. 이 신앙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신앙 같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자의 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을 날마다 나의 삶 분초마다 그런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거기 손을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즉각적인 그러한 그의 결단과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준비된 자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무슨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준비도 안 했다가 나와서 기도하려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처음 하게 되면 어버버대고 막 버벅거리잖아요. 그렇죠? 준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기 너 기도 제목이 뭐야? 하면 탁 나와야 돼. 너는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탁 나와야 된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툭 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이 짧은 순간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준비된 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기가 주님께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은 나를 좀 바다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바다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걸어봤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순종했더니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에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보면은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이 말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탁 던졌더니 고기 많이 잡아서 놀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갖다 멀리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주님은 우습게 여겼어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 영적인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딱 내 신앙을 딱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고백하는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반석과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깨우치게 되면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서 싹 보내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다. 나도 순간적인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딱 잡아서 베드로의 그래도 다 가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절반쯤 가는 자가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졸게 되고 내 신앙이 흐지뭉지 돼가지고 하는지 마는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가 졸리면은 그때는 종친 거야. 왜냐면은 목사가 잘못 준비했든지 말씀을 잘못 준비했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잘못 준비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베드로의 신앙,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있길 바라고 결단이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기쁘고 즐거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이런 결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 좋을 거야. 살아갈 때마다. 왜? 주님의 역사가 팍 나타나거든. 막 그냥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팍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처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신앙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신앙이 불붙잖아요. 팍팍팍 불붙잖아. 그냥 보면은. 어쩌면 좀 개빡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하는 걸 보면은요. 제가 보면 저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나가시네. 이게 뭐 베드로 같은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이 하면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큰 청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신앙이 자기의 삶 속에 같이 밀고 나가게 되면요. 여러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치우쳐서 나 같은 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대하게 살게 되고 힘든 인생 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